또 하나의 소돔성 기브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소돔 고모라는 낮에 보면 문제가 없고 평안했지만 밤이 되면 자기의 욕망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마음껏 분출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낮과 밤은 그렇게 달랐다는 거죠. 자신의 첩을 도로 찾아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던 레위인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여부수 족속 그들의 성에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인 이 기브아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여부수보다는 기브아가 낫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했던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했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도 했었고 소돔성에 있던 조카 롯이 누군지도 모르고 두 나그네를 영접했다가 천사를 만나게 된 장면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기브아에는 저녁이 다 돼서 성에 찾아온 나그네를 영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인 일행은 아예 성읍거리에 주저앉아 도움을 기다립니다. 근데 마침 일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합니다. 이 16절에서 21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죄악의 도시 기브아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레위는 자기 일행의 수가 많고 짐승도 2마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또 영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인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 대답을 합니다. 자기들은 가진 것이 넉넉해서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잠만 재워 달라는 겁니다. 레위는 이 노인의 도움으로 길에서 노숙하는 이 신세는 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노인에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이 밤에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밤거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에브라임 산지 출신인 이 노인은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사실 동네 사정을 잘 몰랐던 겁니다. 노인인데가 더군다나 에브라임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귀가 어둡고 밤만 되면 깊이 자니까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인이 밤거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노인이 먼저 이들에게 멀리 떠나라고 했을 겁니다.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돼, 유숙할 곳이 못 됩니다. 근데 레위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있는 것처럼 기분 좋게 발을 씻고 먹고 마십니다. 오늘 19장 21절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은 오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우리 가끔 큰 사고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곳곳에는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삶의 의욕을 확 꺾어버리는, 그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길목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죠.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때요? 사망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유다 안에서 이곳저곳 숨어봤지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죽질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줬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레위인에게도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레위인에게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 사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손을 놓으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기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레위인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레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우습게 알고 자기 욕망을 쫓아 정욕을 쫓아 첩을 찾아갔었습니다. 첩이 도망갔을 때도 그 죄된 생활을 포기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첩을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기부화가 등장하는데요.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들이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리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 성관계를 갖는 동성애를 말합니다. 이 기브아를 보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밤거리는 환락가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시대에 살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아주 대단합니다. 밤에 다닐 수가 없겠죠. 우리가 밤거리를 지나다가 뭐 깡패를 만난다든가 나쁜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집단으로 온 지역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으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모습이겠죠. 노인이 이 폭도들에게 대응할 방식은 소돔에서 롯이 대응한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9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랬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갔을 때 그 성 사람들도 롯의 집에 몰려와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상관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롯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자기 손님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소돔 때에는 소돔 고모라들 소돔 사람과 협상하려고 하는 롯을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들인 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기브아의 노인은 이 찾아온 이 사람은 레위인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브아가 어떻게 이런 악의 소굴로 변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사기 서두에서 여러 지파 가운데 유독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빼앗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가나안의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먹고 사는 일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결과가 뭡니까? 그의 후대 자녀들이 다 동성애자가 되고 그리고 깡패가 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청년들 중에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나오는 아이들보다는 부모님들 때문에 나오는 아이가 태반입니다. 공부만 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신앙이냐 아니면 죄냐,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2지파와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깡패들을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 자식들을 내놓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귀한 자기들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와 간음하고 온갖 불법을 다합니다.
당장 처벌해야 되고 파면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귀한 자기 자녀였기 때문이죠. 믿는 부모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이 신앙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놔두면 실패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는 책도 읽고 집회도 참석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시켜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망하게 된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 결단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위인은 몰려온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내놓습니다. 25절부터 28절의 기록입니다. 붙들어 냈다는 것은 안 나가려고 하는 이 첩을 잡아서 밀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 여자는 문지방을 잡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다가 죽은 겁니다. 이것을 보면 레위인이 얼마나 냉혹하고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제사장으로서 먼저 큰 소리 쳤다고 한다면, 세게 나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이와 같은 죄악은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레위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제사장이었다면 이 악한 베냐민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그들 앞에 강하게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당당한 모습 앞에 수그러들었을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주님의 음성처럼 아주 크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문 뒤에 숨은 채 첩의 등을 떠물리고 그리고 결국 불량배들에게 내주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레위는 자기 첩이 밤새 기브아 사람들에게 욕을 본 후 죽은 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뭇 달랐습니다. 기브아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시체를 가지고 물러났지만 그러나 자기 집에 가서는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릅니다. 29절 30절 기록인데요. 기브아에서 먼저 이 문제를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조용히 시체를 수습하면서 사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야 됩니다. 왜?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재판을 했는데 사사를 찾아갔으면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용히 집에 와서는 시체를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왜요? 기브아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사람 전부를 자기 일에 끌어들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전부 거기에 끌려 들어갑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 일을 해결했어야 됩니다. 결국 레위인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지파 전체가 거의 몰살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기브아 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9장 9절 보면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패기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브아 시대는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보편적으로 이제는 펼쳐졌다는 겁니다. 마치 기브아 시대인 것처럼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무슨 죄인가요? 동성애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기브아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200만이 나가서 데모를 하니 많이 피켓 들고 시위하니 많이 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기브아는 기브아대로, 레위는 레위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대로 다 죄에 빠져 있는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참혹한 모습이에요. 뭐가 없어서요?
그들 개인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죄악의 물결이 우리 집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밀려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서 파도가 넘실넘실거립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선까지는 넘지 못했는데 곧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눈앞에 사망과 죽음 사이가 그냥 한 장 차이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주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어디 강도사 인도받는 강도사한테 공교롭게도 그 김은영 목사님 교회 어렸을 때부터 큰 청년이에요. 권면을 이제 저를 시켜놨길래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상 받기를 위해서 가는 거다. 상 받는 자리에서 벗어날까봐 몸을 복종시키며 두려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히브리 11장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상 받기를 바라보고 있겠, 믿음은. 그걸 얘기했어요. 다른 거 볼 거 없다 뭐. 내가 상 받기 합당한 자인가?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상 받는 자리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실패한 거다.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옆집이 시끄럽도록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무슨 집안이라고 밝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죄를 지면서 그죠? 왜 그렇게 삽니까? 라는 말을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죄와 싸우는데 소극적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결과입니다. 결과물이 이런 결과물을 가져온 겁니다. 몇 세대 지나지 않고 모두 죄에 정복당했고요.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시대에 샘플이 됐습니다. 기부와의 죄악.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가 결단을 내리면서 영적인 영역에 최대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임계점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은 떳떳하지 못했어요. 자기 삶에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쉽게 넘어다닙니다. 서야 될 자리를 쓰지 못해요. 고장난 것 같아요. 차량이.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위급할 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서지 말아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편 1편의 기록대로 앉지 말아야 될 자리, 서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 이런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흥분시켰습니다. 사실 기브아 사람과 베냐민 사람 전부가 죄인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스라엘을 마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으로 저주했고,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던 이스라엘은 거기에 끌려들어 전쟁을 벌이고 맙니다. 건강한 교회, 병든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죄를 몇 겹으로 둘러싸서 그 악한 영향력이 교회를 침투해 들어올 때 그것이 퍼지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죄로 인해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 병든 교회는 뭡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돌만 하나 떨어져도 그 영향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희생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떳떳하게 레위인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만 내 자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일궈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부와 시대를 초점으로 해서 모든 죄악을 호세아서에 너희가 망하게 된 이유는 기부와 때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 시대는 무너진 겁니다. 우리 시대의 현상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어느 시대인가? 예, 바로 그 시대입니다. 돌이켜서 내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내 자녀들이 어느 곳에도 진리를 밝히며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 생활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